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말세에 온갖 불행한 뉴스들이 매일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런 안 좋은 뉴스들을 일부러 보지 않고 듣고 싶지 않고 싶지만 사단은 별의별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의 인간의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을 지배하고자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영적으로 퇴보시키는 그릇된 뉴스들을 자주 반복적으로 듣고 보게 되면 사람은 세속적으로 빠지게 되고 회의감과 삶이 피곤해지고 영적 사문에 대한 분별력이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마음이 공격받는 통로는 우리의 눈, 귀의 감각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시각이 더러워지면 영혼 전체가 어두워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시조를 유혹할 때 감각을 통해 죄를 짓도록 유혹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최초의 유혹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은 부절제한 미각으로 옮겨졌고 그 부절제한 미각은 그릇된 욕망을 깨우쳐 죄를 짓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인간의 감각적 자극이 죄의 세 가지 근본 통로를 통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의 사단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 영육을 모두 파괴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인간의 식욕과 감각적 욕망을 방종하게 하므로 마음을 지배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선악의 전쟁은 감각의 전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눈을 지켜라. 욥기 31장 1절에 내 눈으로 언약을 세웠나니 귀를 지켜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로마서 10장 17절 입을 지켜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을 지키라.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는 감각을 절제하고 성령의 통제 아래 두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칸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그렇다면 사단은 왜 인간의 오간을 지배하고자 하는 최종적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21세기에 예수 재림을 촉진하는 마지막 예언의 사건이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과 예수 재림이라는 이 우주적 사건에 무관심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에 예언의 말씀을 보면 향후 온 세상이 종교적인 문제에 집중할 때가 있을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 15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해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를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에 나온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두 뿔 가진 새끼양 미국입니다. 미국 정치 세력이 첫 번째 짐승, 즉 천주 교황권을 닮은 미국 내 개신교 종교 세력에게 힘과 건세를 준다는 예언입니다. 이 같은 이교 불신 세력과 정치 세력에 힘입은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은 1월 법령을 제정하라는 목소리를 높여 대다수 국민들의 지지하는 요원을 받아서 국회에 입법되어가는 과정을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 때가 온 세상이 1월 법령이라는 종교적인 뉴스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관련된 증언을 보겠습니다. 종교자유의 나라 미국이 교황권과 연합하여 양심을 강제하며 사람들로 거짓 안식일의 경리를 표하도록 강요하게 될 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미국의 본을 따르도록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인 안식일과 짐승의 표 1월 경배 문제로 온 세계가 집중할 때 다음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오늘날 일반적이고 기초적인 예수 복음은 2000년 전부터 다 전파됐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인 예수 복음에 추가된 오늘날 마지막 때, 즉 지성소 시대의 때에 맞는 복음과 기별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이 강력한 기별과 마지막으로 내려온 다섯째 천사들의 큰 외침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경고입니다. 모든 나라와 방언과 백성들은 이 거짓 안식일에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는 법령이 온 세상에 선포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 중심으로 이를 법령이 제정되면 온 세계는 미국의 본을 받아 이를 법령을 제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계명 1월과 하나님의 계명 제7일을 서로 대조하여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모든 각 사람은 어떤 계명이 참 하나님의 계명이고 어느 계명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인간의 계명을 선택하게 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짐승의 표 1을 법령에 굴복하여 그날의 경배에 드리는 사람과 단체는 이런 경고에 해당됩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판날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와 같은 셋째 천사의 경고는 성경의 경고 가운데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고의적으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7장 가운데 첫째 재앙을 이렇게 받게 될 것을 또한 경고했습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7장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년기 후에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20장 14, 15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결국 심판의 부활로 인해 영원한 형벌 즉 둘째 사망 집행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우주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고통은 육신이 하나님의 유황불로 태워지는 육신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죄의 결과에 대한 통한의 정신적 고통입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계시록 6장 15, 16절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호자의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왜 이런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참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해서 영생을 잃게 됐을까에 대한 정신적 극도의 고통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에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경배에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관련된 포상적 사건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뜨겁게 타는 용광로에 던짐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당할 줄 알고도 금 신상에 절을 하지 않은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길래 그런 죽음을 굴사한 행동을 한 것일까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 밑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살명금과 앙금과 모든 악기소리를 듣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했습니다. 온 세상이 이날을 기념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세 사람만 절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련된 영감에 글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수치와 재난과 죽음을 가져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 되고 모든 참 번영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들은 침착하게 불문을 바라보면서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만일 그것이 당신의 결정이라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라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선언했을 때에 그들의 신앙은 강해졌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얻은 승리의 보증으로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구원하였다. 무자비한 바벨론 왕의 겁박에도 굴하지 않고 죽음의 불 앞에서도 당당한 이 세 친구의 놀라운 믿음과 신앙의 모습은 온 세상에 전파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자신들을 불 속에 건져낼 것에 대한 믿음과 또한 설령 불 속에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께 영광이라면 얼마든지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고 금신상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의 품성과 믿음과 신앙입니다. 사람이 평안할 때는 자신의 신앙과 믿음과 품성이 어떠한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 순간에 자신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할지에 대한 경건의 훈련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에 위기의 상황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주님을 의지한 믿음이 적나라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릴 적부터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붙잡힌 그 기간에도 매일 주님께 기도하고 그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은 경건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불 속에 던짐을 당할 때 그 불 속에 함께 하셔서 그 불의 열기를 차가운 냉기로 바꾸어 머리카락 한 개도 태우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 친구와 불 속에 있는 그 장면을 본 바벨론 왕은 그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27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전국에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선포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주님의 자녀들은 시련의 때에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는 허락을 기억했습니다. 그 관련된 증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암시로 시기와 신앙적 편협으로 가득한 사람들의 손에 굴욕과 학대를 당할 것이다. 특히 넷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간의 분노가 분기될 것이며 마침내 만국의 법령이 그들을 죽여야 마땅하다고 탄핵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고통의 때에는 흔들지 않는 신앙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시다.
거짓 예배에 대한 한치 양보도 생각할 수 없으며 비록 생명을 바친다 해도 양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은 오늘날 21세기에 일어날 이를 법령의 환란의 때에 나타날 여자의 남은 자손의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를 법령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친수로 기록하신 제7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준수하는 주님의 자녀는 생계수단의 차단과 벌금, 투옥, 사형, 선고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예표하고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최종적인 하나님의 남은 교회 14만 4천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이기일바를 순간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참으로 지킨 사람이 너무나 극소수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한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사단이 이 세상과 타락한 교단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적은 무리들과 싸우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교단과 교파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명 이상의 안식일 신도들이 있지만 그들이 막상 이를 법령의 때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저런 품성과 믿음을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성경 예언에는 대다수 모든 안식일 교인들이 배도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의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 15, 16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신들이 부자라고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공언한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이 뜨뜻미지근한 영적 상태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같이 불같은 시험과 죽음의 이기 상황에서 결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예수 믿음을 나타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참으로 자신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절제 삶을 즐겨 살았습니다. 자신들의 오간을 진리와 은혜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단에게 빈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바벨론 식탁을 단호히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태초의 그 식물을 구하고 절제의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런 의지와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은 이것입니다. 다니엘 1장 17절 하나님의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마지막 때 예수 믿음과 계명을 지킨 자녀들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건강 개혁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적은 무리들에게 늦은 비의 권능이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권능의 늦은 비를 받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인친 선교 사업을 통해 자신을 겸손하게 주님께 굴복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하며 열심히 분투하면서 세상과 교회를 향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노력하고 돕는 자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연히 거저 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축복은 오늘 무엇일까요? 제게 있어서는 우리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아마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최고의 복된 기별로 여길 것입니다. 지난 20년 넘도록 조직 신앙 가운데서 예언 연구를 하며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날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단순히 소망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가운데 있는 성경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심 없이 믿어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과 확신은 성경 예언의 기초가 된 상태에서 예언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 그 감동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독특한 섭리적인 인도하심에 따라 내 개인적 모든 교회의 복지를 다 포기하고 기존의 안식교회를 바벨론 선포하고 분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신 축복은 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 기별부터 시작해서 다섯째 천사들의 사명과 그 예언의 기별을 순차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에 계시된 다섯째 천사들의 이 외침에 대한 이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때 재림 직전 성취되어지고 있는 실제적 예언입니다. 이 예언에 대한 깨달음 받는 성도들이 많아질수록 분노하는 사단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 짐승의 표를 급박하게 제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녀들의 인침은 속히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곧이어 7재앙과 재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제정과 7재앙과 예수 재림으로 2년 이내 구속사함은 끝나고 성도들은 하늘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참으로 깨닫게 되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신앙을 하게 될 것이고 더욱더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교회와 세상을 향해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예수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마지막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언을 과거 19세기 중반에 재림 운동에 참가했던 성도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깨닫고 외쳤다면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19세기 후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88 기별을 참으로 믿었다면 그 당시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1일 대실망 후 지금까지 교회들이 뜨뜻미지근한 혼수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재림이 지체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단에게 할당된 2000년 역사는 2000년도에 끝났고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일 뿐입니다. 오늘날 21세기 시대에 주님의 마지막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시대가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